오늘 이 자리에 앉혀주셨습니까?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그리고 듣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습니까? 오순절날 성령 강림의 사건이 있었을 때에 120명의 그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까? 오늘 4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이 4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였습니다. 성령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쟁취하고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기와 기한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데,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였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체념하고 그냥 자포자기하고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성령을 주시느냐? 그것은 또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믿음으로 듣고 기다리는 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저 생각하기에 그들이 다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 생각하지만 성경에는 기도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성령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모여서 뭐 하고 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시면 그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하였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어떤 것인가 잘 오지 않죠. 어떤 거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골프에 힘썼더라. 어떻게 할까요? 연습장에 오늘 못 갔는데, 이번 주에도 필드 못 나갔는데, 비가 오면 어떻게 하나? 골프 못 치는데, 매일 골프에 부족한 가운데 사는 것 같지만 이분은 가장 풍성한 골프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에 성도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어떻게 더 기도할까? 어떻게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기다릴 수 있을까?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을까? 그들이 모였을 때에 기도했다는 것은 대충 다 아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성령은 곧 기도할 때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넬료에게 임한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성령이 임했습니다. 사마리아 성도들은 안수받을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다가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그들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는 약속이요 또 은혜인 것입니다. 고넬료를 보십시오. 고넬료는 로마 군인입니다. 그런데 그가 선행을 베풀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그가 한 모든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으니 너는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나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풍성한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사모하며 기다렸겠습니까? 베드로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럴 때 고넬료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성경은 없지만 누구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베드로가 온 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말씀으로 가슴이 벅차 올랐을 것입니다. 심장이 두근두근 거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을 때에 고넬료는 어떻게 했습니까? 안녕하세요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베드로의 발 앞에 절하였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누군가의 발 앞에 절하는 것은 극진한 존경과 복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가 베드로를 본 적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온 종이기 때문에 그의 발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절한 것이었습니다. 목사에게 절하는 말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마치 배없는 그 경건하고 거룩하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그 앞에 절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임할 때에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셔서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 때 일어났던 방언과 하나님을 높이는 일들이 이방인들 가운데 동일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 이 말씀 가운데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오늘 이 기도 가운데 성령이 내게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성령이 임하여 주셔서 약속하신 것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기다리신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심령과 경건하고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 가운데 주의 성령을 물붓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꾼들과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임하시면 그럼 우리에게 어떤 역사와 변화가 일어납니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증인된 삶을 산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증인된 삶. 오늘 8절 말씀해 보시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였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증인 아니었던가요? 여러분, 증인이 누가 증인입니까? 내가 봤다, 들었다, 체험했다. 아, 이 사람 그 살인자다. 이렇게 하는 게 증인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어떤 사건들 가운데 증인만 나타나면 문제가 싹 해결되는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증인이 뭐 학력이 좋아야 됩니까? 재산이 많아야 됩니까? 뭐 고귀한 인품을 가져야 됩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보고 듣고 체험하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러면 증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증인이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이 임하기 전에 제자들은 이미 증인된 모든 것들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도 들었고 예수님이 또 행하시는 기적도 다 보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잤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했습니다.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임할 때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많은 성도들이 예수께서